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두 사람은 스승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나의 반면 교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본다면 버릴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겠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르고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릅니다. 그게 잘된 사람을 바라보고 느끼는 교훈이 다르고 지독하게 인생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교훈이 또 다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수십 년씩 그리고 윗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의 웬만한 사건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훈만 오늘 받겠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이 참 구약에는 칭찬이 자자할 것 같고 신약 성경에도 참 칭찬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솔로몬을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상에서 역대상에서 솔로몬이 딱 한 번 1000번제를 드렸던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구하지 아니하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여디디야,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여지야가 되겠죠. 여지야라는 이름까지 선사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많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왜 배신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을 돌이켰다,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간단하게 나열하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삶이 너무 지나치게 화려했다라고 나옵니다. 지나치게 화려했다. 그 정도로 많이 주셨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차인데 그 당시에 말은 전쟁의 도구죠. 그래서 말을 많이 둠으로써 마치 너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평화로운 줄 알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너무 많은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한 1000번 정도 했습니다. 정식 결혼을 300번 했고, 그리고 이제 빈장 700명 여자가 합해서 1000번을 하는데 솔로몬이 왜 결혼을 1000번 하느냐? 그것은 태조 왕건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 잘 하실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장들이 자기 딸들을 갖다 맡기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여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 나라 수많은 부족들과 바로 가족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라를 안정되게 정치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애 전체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는 통혼을 하지 마라, 신명기 7장에. 그런데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를 해나갑니다.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길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했을 때 간단하게 말하면 부와 명성 때문에 결국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다 모시고 왔지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나라는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바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가를 많이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 좋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오늘
잠언 열왕기상 11장 9절에 결론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렇다면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브가 따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아내가 따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중에 나이를 되겠지만은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여자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자의 품을 이길 지혜는 없고, 아무리 10년 동안 산에서 고행을 해도 못이 적삼을 입은 속옷을 전혀 입지 아니하는 비 맞은 황진이의 모습을 보고 넘어가지 아니할 대사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10년 공부 이 도라미 타불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의 품에 안겼을 때는 10년 고행도 필요 없고 솔로몬처럼 지혜도 다 필요 없고, 벌거벗은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성군의 이름도 다 필요 없습니다. 불렀습니다. 그 여자를요. 다윗도요. 아담처럼 아무리 순결해도, 삼손처럼 아무리 힘이 세어도 여자 앞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필요 없습니다. 당장 여자가 내 품에 누워있는데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어길 수 있고, 삼손에게도 아담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말씀하셨지만은 다 어겼습니다. 여자 때문에요. 또 누구 때문에 죄를 짓다는 것도 여자 때문에 죄를 짓다고 핑계를 댄다는데요, 핑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자를 당합니까?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은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 같으면 어디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수많은 여자들에게서부터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켰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켰다. 수많은 죄를 짓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켰다. 그동안 행하던 나쁜 버릇, 엉뚱한 짓 이런 데서 마음을 돌이켜 바르게 돌아왔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부터 마음을 돌이켰고, 아버지 때로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고, 부귀 영화 재물까지 주신, 건강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변망덕이죠. 그래서 이 변망덕이라는 죄는요, 하나님도 절대로 못 고칩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변망덕 앞에서. 예를 들어서 변망덕 종류도 또 다양하더라고요. 좀 자식들이 많고 어려운 가정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병원 입원비, 그 다음에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돈을 못 벌 테니까 회복될 때까지의 생활비, 그것도 주는 것을 남들이 보면은 본인이 자존심 상할까봐 기도하자 하고 막 기도하면서 베개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교회를 나가요. 왜 나가느냐 물어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나간대요. 쪽팔려서 나가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남들이 알면 쪽이 팔릴까봐 나간대요. 그렇다면 도와준 것이 후회가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망신이라면
공개적으로 다른 교회처럼 불러내어서 이 학생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서 몇십만 원을 들려주면서 교인들 박수치게 하고,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받는 사람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식 살아나도 목회자에게 도움받았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저주 1호는 바로 변망덕죄입니다. 저주 1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죄를 짓거든요.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그라는 말은 마음을 고쳐 먹는다는 뜻입니다. 고쳐서 먹는다. 이게 고친다 그라는 말은 원래는요, 잘못된 것에서 고치는 것이지 좋은 것을 고치는 건 없거든요. 그건 타락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리고 변망덕은 다 좋은 것에서 잘못된 것으로 고쳐 먹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쳐 먹는 것은요, 선하도록 고쳐 먹고 복을 받도록 고쳐 먹고 은혜가 되도록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왜 악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 먹지요? 변망덕의 길로 마음을 돌이키는지. 답은 간단합니다. 킹스맨 영화를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영화 이상의 이 시대의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리고 거의 성경 계시록을, 아니면 뭐 소계시록 전체까지도 요약해 놨다 할 정도로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계시록 내용을 모르고 보면은 그냥 액션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나중에 미국의 캔사스 마지막에 교회라는 양심을 드러내죠. 그 악한 세상에서.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현재 시대를 대변하는 거죠. 마약 반대, 동성녀 반대, 짐승들과 섹스하는 거 반대, 낙태 반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욕하는 뭐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렇게 반대하기도 힘드는데 그 반대한 그 목사님도 결국엔 치입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치입을 받으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에는 불과 뭐 20명 안쪽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받으라고. 미국 같은 데는 뭐 남쪽 장로교 연합회에서 총회 시간에 총회할 때 거기서 다 같이 받자라고 결의할 정도니까요. 종교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쉬운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보고 마음껏 운동하고 놀아라 하는 게 쉽겠어요? 열심히 공부해라가 쉽겠어요? 쉬운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교회에서부터 테스트하자 해서 교회가 사회적인 시대적인 양심으로 등장했는데도, 등장해서 말은 바르게 해요. 그런데도 행동은 결국 치입을 받는, 결국 다 머리가 터져 죽는데, 거기 보면 교회 안에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일어나서요? 왜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로 시작해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이하, 다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요, 뉴욕, 그 다음에는 뭄바이,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그 다음에는 LA,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결국에는 뭐냐, 사람들이 다가 조종을 당했지요. 뭔가에 의해서. 근데 그 시작이 뭐에서 시작했어요? 유심카드 칩을 핸드폰에 무료로 주겠다. 여러분들 가정에 한 달에 핸드폰 요금 얼마 나옵니까? 식구 다 합해서 수십만 원 나오죠. 그걸 무료로 주겠다는데, 거기에서 또 인터넷부터 시작을 해서 다 무료입니다. 안 받을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무료, 공짜, 여기에는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수욕장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는 길거리에서도, 자동차가 달리다가도, 모든 곳에서 핸드폰이 있는 곳에는 다 그런 폭동의 역사, 그렇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하는데,
이게 영화냐? 구글에서 이미 알래스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양극 지방에 단말기 다 설치했습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대가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그래서 킹스맨으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이마에나 오른손이라 그랬는데 오른손 여기죠. 그런데 영화에서는요, 귀 뒤편에.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그 정도로 이제 시대가, 이거 결국 문제는 나노 로봇이, 거기는 액체칩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는 벌써 한 5, 6년 전에, 3, 4년 전에 액체칩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미 해놨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액체칩에 대해서 설교한 목사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권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공부한 목사도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영화화대가 지금 나왔는데, 영화라 그러는 것은 단순하게 시대적인 문화의 산물이 아니고 거의 애언적이지요. 옛날에는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도 주인공 남자 막 싸우려고 하는데 창문이 닫히면서 차가 알아서 가버렸죠. 지금 그런 차 이미 나왔습니다. 그 컴퓨터로 움직이는 차는요, 사고도 안 납니다. 앞차를 받기 전에 미리 작동을 해서 자동으로 멈추도록. 이번에 인천 영종대교입니까? 106중 충돌? 우리나라 최고의 충돌 사건요. 제가 앞으로 무인 자동차 나오면, 이게 운전사없이 운전하는 차 나오면 절대로 사고 나지 않습니다. 기계가 훨씬 밝기 때문에요. 하다못해 집에 꼴난 거 자동 청소기 있죠. 청소기 있는데 뭐 하나 놓던지 한번 써가 있어 보십시오. 자기가 알아서 피해가지고 안 박습니다. 와서. 그렇지 않다면은 요한계시록 12장씩으로 한다면은 7절 이하에 보면은 악마가 이 세상 속에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가므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악한 쪽으로 생각하고. 결국 칩이라 그러는 것은,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지 절대로 주는 게, 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인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마땅하뇨, 온갖 교훈을 다 합니다. 시대를 대변해서. 아니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나쁜 교육을 받았든지. 그런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하나님을 떠나가는 마음을 결심하도록 하죠? 고쳐먹는 거. 누구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악하게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는 교훈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 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잘된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배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잘될 사람, 복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은 안 좋은 것에서 마음을 고쳐먹지만, 오늘 솔로몬처럼 망할 사람, 저주받을 사람, 버림받을 사람은 잘될 곳에서 마음을 고쳐 악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복은 세상적으로는 누렸는데 결론은 영원한 저주를 받지요.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그랬습니다. 돌이켜. 돌이키라는 단어 뜻은요, 마음을 구부린다, 아니면은 실족한다, 아니면은 미혹되어 망한다, 아니면은 그릇된다. 이것이 마음을 고쳐먹어라는 뜻입니다. 돌이켜라는 뜻이고요. 마음을 돌이켜. 지금 고든 길에서 구부린다, 실족한다, 미혹되어 망한다, 그릇된다. 도덕적으로는요, 고쳐먹어, 돌이켜가라는 단어 뜻은요, 도덕적으로는 변질된다,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는 단어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뜻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바른 것에서 휘어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휘어진 것에서 돌이켜가라는 말은 바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 결과가 뭡니까? 9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뭡니까? 자식 때 망했다. 결국 저주받았다. 이것이 배은망덕의 결과고 배신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조차 무시하고 순종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가 만약에 내게서 떠나면은 너는 분명히 망한다. 너 자식 망한다. 나의 명령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겠다. 온갖 소리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로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넷째로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너가 앞으로 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할 정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정도의 담대함이나 용기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윗대로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정도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 그리고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이 5째로 마지막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현실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즉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많은 여자를 두지 마라 했지만은 솔로몬이 1000번이나 장가를 가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꾸중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꾸중하시거나 너 망하리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허락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부부지간에 서로가 100% 만족해서 사십니까? 다른 방에서 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자기 싫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같이 있으면 부부입니다.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거는 절대로 용서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솔로몬이 나쁜 짓 해도 다 용서했습니다. 다 이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고 우상을 섬겼더라, 이거는 아니죠. 그게 데드라인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선, 에덴 동산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를 지정해 주는 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선, 하나님이 절대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선,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재물, 건강, 도대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안 주셨을까? 지혜, 여자, 장수, 사회적인 지위, 자식 축복, 평안, 나라의 안정, 무엇을 안 주셨길래 솔로몬이 저렇게 마음이 돌이키셨을까? 마음을 돌아섰을까? 하나님에게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1000번째까지 드리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형상을 보고 그렇게 절을 하며 섬겼을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인들,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 수백 명의 여자를 안 거느려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다 떠나야 되겠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혀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손해보고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하나님 아무도 안 떠났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떠나는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죠. 안 풀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까? 고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안 주신 것이 무엇일까?
느꼈습니다. 한 가지 눈치채셨어요? 무엇을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로 비유한다면 공부하는 머리, 공부하는 환경,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재료들, 책이라든지 하다못해 볼펜. 캄보디아에 가면요, 우리나라 볼펜 보고 그 사람들, 학생들 아주 놀랄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왜? 연필 끝에 보니까 지우개가 붙었잖아요. 이게 신기해 죽는 거예요. 글씨를 썼는데 뒤집어서 문대니까 지워지더라는 거. 그 아이들은요, 써서 지우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노트가 없으니까. 자,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종이를 양쪽에다 새까맣게 해서 버린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걸 다 주셨는데,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학교도 재료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 한 가지 뭐겠어요? 지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줄 수 없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요. 성경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이지, 너 내 두려워해,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자기가 가져야 되고 자기가 있어야 되죠.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부모님 보니까,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 이쁘다, 잘생겼다, 현명하다 칭찬만 받고 살다 보니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마음에 없는 말로, 야, 니 예쁘다 했더니 그때부터는 하루에 2시간씩 거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학생들 성공하는 비결, 거울만 안 보면 어떤 대학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줌마들은 화장하는데 기본 3시간,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화장하는데 3시간이요. 그 손바닥 많은 얼굴에 뭐 그래 찍어 바를 게 많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던데. 내 얼굴에 나는 물도요, 손에 딱 2번밖에 안 합니다. 막 저는 안 합니다. 내 얼굴에는 물 튀어주는 것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튀는 것만 해도. 뭐 로션 이상 한 번도 발라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칭찬을 받고 자라면은 아주 거기에 인생의 맹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가 볼 때는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왜? 칭찬만 받았으니까. 이게 솔로몬의 꼴이거든요. 지금 다 옳은 줄 아는 거, 바른 말을 듣지는 못하는 거.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다 가졌는데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사명, 그거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데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가 있고, 너가 망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겁이 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현실적인 것 다 좋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움직인다면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삼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에게 참소하기를, 욥이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겠느냐고, 뭔가 욥에게 많이 주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냐, 대가로서. 그게 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10남매, 10남매라는 풍부한 자식들, 그것도 아들을 7이나 주는, 그리고는 엄청난 재물들, 건강들, 이런 것을 주서 대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러면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당시에 축복으로 주셨던 10남매 하루아침에 죽였고, 절대로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아내까지도 혀를 땅에 박고 죽어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정도냐? 자식들을 다 죽게 하느냐? 재산을 망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믿을 수가 있겠느냐? 혀를 땅에 박고 죽어라. 그리고 저주하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건강했으면 먹고 살 수 있겠죠. 가죽까지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오죽했으면 친구들조차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 가죽부터 뒤집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목소리하고 눈빛이, 그거 보고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신앙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건강하기 때문에, 물질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열라면 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분복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일 수는 있어도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은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요, 영혼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하나님께 갑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잘, 영혼이 아름답게 귀하게 크게 잘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라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 육체를 덮고 있는 옷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 몸이 담겨 사는 가정을 축복하는 것이고, 가족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을 축복하는 것이지, 만약에 영혼이 그에게서 없다면은 그 위에 모든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너가 죽으면,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 때문에 영혼이 보존된다, 그렇게 하면 큰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이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겁이 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교인 떠날까 봐 구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딸이 살아나도 교회를 떠나는데 겁이 나서 어디 기도하겠어? 이래서. 그래서 저는 성격이 되게 치밀하잖아요. 섬세하고. 그러니까 저는 대인형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대인은 대심하다 그랬거든요. 대인은 아닌 것 같고, 대인은 대심하고 위인은 세심하다. 저는 아마 위인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죠. 축복 기도도 하고 잘 되는 기도도 하되,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끝에 변망덕할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이런 기도 드릴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실컷 축복해 놓으니까 솔로몬처럼 다 누리면서 축복하신 그 본질을 떠난다는 거 억울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현현하실지라도 당장 여자들의 품에 내가 묻혀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특히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여자의 품에 묻혀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고 진리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오직 여인의 살냄새만, 분냄새만 코를 자극할 뿐이지, 말초신경을 자극할 뿐이지,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고 진리고 지금 내가 좋은데. 돈 있고 건강하니까 답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가 봅니다. 실제로 낙타 털 하나만 뽑아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바늘, 입을 꿰매는 바늘에 안 들어갑니다. 낙타 털이 무지 굵습니다. 낙타 털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낙타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부자가 안 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의 척도를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용하고 누리고 그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다만 내 영혼이 더 귀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재료로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헌금 안 하면 부자 됩니다. 헌금하고 가난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헌금 안 하고 부자 되어서 남들 앞에 좋은 옷 입고 나타나서 뻐기는 게 더 낫잖아요. 답답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곳에 나타나시거든요. 응답도 간절한 곳에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아무리 전도할지라도, 전하는 자들이 아무리 진리를 외칠지라도 귀에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한번 와서 앉아줄 뿐이지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닙니다. 믿는 자는 많습니다. 믿음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없는 사람 우리 교회 1000명 모인다, 10,000명 모인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론은 망하는 건데 그런 걸 수북하게 끌어모았다. 여기가 자본주의입니까? 교회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는 걸 너무 잘 보아왔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 자체도 다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죄는 공격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공격적인 죄가 있고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나 나의 입으로 직접 죄를 짓는 죄는 공격적인 죄입니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도적질한다, 싸운다, 화를 낸다, 이런 거는 공격적인 죄입니다. 남을 모독한다, 뒷담화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공격적인 죄입니다. 소극적인 죄는요, 뭐 하지 않는 거, 공부하지 않는 거, 열심히 살지 않는 것,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 헌신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사명감이 철저하지 못한 것, 자기 해야 할 자리를 빠뜨리는 것, 이런 거 다 소극적인 죄입니다. 어느 벌이 더 커요? 죄는 벌이 똑같습니다. 공격적인 죄든 소극적인 죄든 죄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강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잠언 28장 9절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는 적극적인 죄든 소극적인 죄든 공격적인 죄든 수비적인 죄든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받기가 무척 힘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처럼 후회로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결과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사람이 좀 고생을 해도 바르게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 끝이 잘 되었고 그 잘된 끝이 몇백 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고요. 무엇이든지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결국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다. 그래서 결국 끝에서 가서 모든 것을 귀하게 아름답게 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끝이 잘못됐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이 계속 솔로몬을 주시하셨지요. 결국 끝에 가서는요, 삶의 결론을 맺는 겁니다. 망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점점 잘될 인생이고 잘될 교회입니까? 앞으로 점점 막히고 점점 꼬일, 끝이 안 좋을 인생이 되고 안 좋을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라고 다 잘 되는 거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칩을 받지 마라, 칩을 받지 마라가 아니고 죄 짓지 마라, 동물들과 섹스하지 마라, 동성애하지 마라, 온갖 소리 다 하면서도 결국 자기는 칩을 받잖아요. 바른 말 하면서도 칩은 받습니다. 그렇다면 벙어리 개가 된 선지자들은요, 이사야처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칩까지 받지 않을 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베리칩, 물론 의학적으로 시작했지요. 그러나 의학으로 마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경과 연결되면요, 킹스맨의 영화처럼 누르면은요 다 터져 죽습니다. 실제로 칩을 맞으면은 0.5V 전기가 발생됩니다. 지금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일일이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보자, 그 칩을 받으면요 보잘 필요 없습니다. 빛이 가는 속도, 전기가 가는 속도로 초당 29만 6천 킬로미터예요. 지구 한 바퀴 돌아도 7만 킬로예요. 4만 킬로미터. 그렇다면요 0.2초 하면은 잡아냅니다. 어디 가서 있는지 다 잡아냅니다. 잡아낼 필요 뭐 있어요? 눌려서 터뜨려버리면, 폭발시켜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면요 위성에서 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을, 레이저빔을요 쏘면 죽습니다. 그냥요. 그것이 지금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잘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문 닫는 교회도 많습니다. 유지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쁘셔서 진리와 함께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유지하느냐, 내가 강단에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다르지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이 아름답고 시작부가 가는 결과가 축복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의 기준이 될 겁니다. 꼭 끝이 축복되고 끝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능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극복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진리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 내가 있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심을 그 결과로서 축복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주님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배운 솔로몬의 교훈처럼 배망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희들 가진 것을 드림으로 이 시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끝이 좋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든 찬송이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는 모든 것을 처분하여 옷값을 깨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끝을 맞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읽던 성경, 내가 부르던 찬송 자녀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수없이 했던 축복 기도들, 아름다운 믿음들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끝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살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은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영육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11조가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가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긴다는 그 고백적인 모습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마음의 감사를 헌금으로 표현하며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하기 위하여 건축 헌금 또한 드립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복되게 끝맺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수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비참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꼭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순서 제일 마지막 줄 지혜의 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기 전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예수님, 믿음으로 살렸고 진리와 더불어 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서도 현실과 타협해서 머리가 터져 죽는 목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일생을 살아가며 진리와는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가슴속에 새김으로써 땅 위에 사는 동안 가장 복되게, 가장 은혜스럽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꼭 영육간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무한한 믿음의 용기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주의 뜻을 쫓기 위한 예수님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머리는 비지 아니하였고 생각이 없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용기를 갖고 금년 한 해 꼭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